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 예.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다음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결혼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인류 최초의 결혼이며 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자, 결혼을 만들면 필히 뭐가 생겨날까요? 가정이 생겨나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단지 가정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요, 천국을 이루는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은 사람만 합니다. 그죠? 사람만 해요. 짐승 결혼할까요? 안 해요.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결혼 안 합니다. 짐승은 짝짓기만 할 뿐 결혼을 하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동물처럼 그냥 짝짓기를 통해 종족을 막 번식시키고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사람에게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그 해답을 찾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에요. 그죠? 알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동물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죠?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을까? 그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자신에게 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을 일일이 이름을 짓고 살펴봤는데 다 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서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동물 중에서 짝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자,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아담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돕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죠? 좀 더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자를 남자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쓰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성경에 쓰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를 도우실 때. 그는 나를 도우시는 자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뭐야? 에제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조수가 아니에요. 에제르는 조수가 아니에요. 예. 여기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예요?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는 조수가 아닙니다. 에제르는요, 내가 도움을 받는 그 사람과 상응하거나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어때요? 대부분 더 강합니다. 그래야 돕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부인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됐어요. 예. 남편 혼자 딱 있게 됐어요. 그래서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쪽지를 보고 화들짝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쪽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까불지 마라. 써놨어요. 까불지 마라. 깜짝 놀라갖고 이 남편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에 해석이 붙어 있었어요. 까가 뭔지 아세요?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그러면 지는 뭘까요? 지갑 열어보지 말고 아내 지갑 열어보지 말고 마구 전화 걸어대지 마시고 예, 라면 끓여 먹고 얌전히 계세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정말 용감무쌍하고 대범한 듯 하지만 아내가 해주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멀쩡한 아내가 집을 비우면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 남자들 다 라면으로 때워 먹고 밖에서 사 먹고 그죠? 양말은 대충 벗어 던지고 속옷도 며칠 안 갈아입습니다. 한 남자가 망가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네. 대충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자 두면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것과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인지 아셨을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거예요.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냄새나는 옷가지를 걸쳐 입고 사는 것을 정말 아셨는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24절인데요. 이 24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첫 번째, 먼저 원리가 결혼의 원리가 뭔지. 성경은 결혼은 누가 하는지 알려줘요. 여러분, 결혼 누가 합니까? 결혼 누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요즘은 막 이런 것도 깨지려고 해요. 그죠? 지금 세상이 이 당연한 이치도 모르고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만약 이 진리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가르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사람 생각에 아내나 남편이 막 둘이면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배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한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참 달라요. 남자들의 속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듯이 여자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고 남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오래 살아봤는데 진짜 잘 몰라요. 오죽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설명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남자는 장차 아내가 될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자는 장차 남편에 될 남자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구절에 제가 보라색으로 쓴 글씨 있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이 뭐냐? 아내에 관해서 공부하고 아내를 알고 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여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을 알게 되죠. 아내는 뭐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관찰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언제 신나는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잘 공부 못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갱년기를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여자의 갱년기 좀 우습게 여겼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계속 지금도 말해요. 내가 갱년기를 없는 것처럼 좀 생각하면 좋겠다. 너무 공부를 안 한 죄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남자만 공부해야 됩니까? 여자도 공부해야 돼요. 똑같은. 여자도 그대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자 역시 남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남자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와 병행해야 할 게 뭐냐? 남자 중에서도 내 남자인 남편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남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지만요, 모든 남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남편의 특징이 있고 내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남편은 이렇구나, 내 아내는 이렇구나 하면서 배워가야 돼요. 계속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짓죠. 어떻게 졌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맞춤입니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의 몸 일부가 여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여자가 남자의 몸의 일부지만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유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뼈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자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자예요. 예. 예, 영어도 보니까 우먼 쓰죠. 우가 맨.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톡이라면 여자는 뭐예요? 뼈로 만들어진 몬사이나예요.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해서 잘못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뛰어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남자지만 성경을 보면 진짜 그래요. 자, 갈비뼈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비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갈비뼈를 여자를 만드셨을까? 수많은 뼈 많잖아요. 막 통뼈, 가장 두꺼운 뼈로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는 사람의 뼈 중에 제일 약하대요. 제일 약하대요. 예. 쉽게 부러져요, 잘못해서. 다른 뼈들은 엄청 강해요. 잘 안 부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공격이 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뭘 보호하냐? 갈비뼈를 보호하려고. 손을 다. 그래서 손을 만든 거예요. 손으로 다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제일 약하지만 이 갈비뼈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갈비뼈가 딱 제자리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심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뭐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 갈비뼈가 내 자리가 너무 답답해 해갖고 머리나 이마에 갖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흉측하죠. 그죠? 갈비뼈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지 다른 곳에 있으면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 전체가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갈비뼈가 그 비운 빈자리로 인해서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들은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제자리에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 우리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심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힘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약해. 그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자들의 보호, 감싸줄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줄 때 행복합니다. 또 아내가 제자리에 제 역할을 다할 때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이 원리들이 하나둘씩 막 깨어져 가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게 돼요. 아담이 마초에서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처음 여자를 데리고 자기 앞으로 탁 걸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감격한 아담은 탄성을 질렀어요. 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 새로운 존재가 지금까지 봤던 동물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탄성을 질렀어요. 이 아담의 탄성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자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와가 자신과 같은 존재로 돼 최고로 소중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예. 당신은 나와 같은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빠졌는데 꼭 이런 설교할 때 많이 빠졌고 예, 예.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냐? 아내를 챙기되 자기 자신을 챙기듯 사랑하는 것.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위해.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남자요,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우리 이해한이 특별히 이런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회 이걸 다 만나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런 남자. 그럼 이미 결혼한 아내들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결혼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남편을 성경적인 이런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온 이 소중한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왜? 자기에게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낳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여자는 모든 창조의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나오는 게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네, 그죠? 그러므로 창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존재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될까요?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과 남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돕는 배필은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예? 그죠? 밥도 뭐든지 잘해요. 남자가 없어도 아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여자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배려해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적인 사랑을 아내들이 받으면 세세한 일도 기가 차게 잘해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와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라 진짜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예, 두 번째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둘째로 결혼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자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떠나겠죠. 예,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떠나는 게 뭘까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를 떠난 이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결정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결정권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하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자녀들 많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뭐냐? 부모가 결정을 하게 되면 너희 자녀는 그 부모의 결정에 잘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 속에는 부모가 자기들의 결정권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의 결정에 잘 따르는 자가 성경적인 복을 받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원한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왜요? 이 결정권이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자, 자녀가 결혼하면 자녀의 결정권자인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정권은 자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또 이걸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되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책임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결정하니까 좋겠다. 자기가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결정권을 가지고 오면 결혼했어요. 그럼 결정권이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둘 되잖아요. 남자 부모들은 둘이잖아요. 둘. 그죠? 결정권이 둘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결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죠? 근데 성경은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큰 사랑과 희생을 요구한 겁니다. 남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한 겁니다.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요구했어요. 왜요? 결정권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책임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남편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중간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최종 결정권자의 그 길을 따를 때 하나가 되고 아내도 순종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그거 못하면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이렇게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다면 이 가정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이 가정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결혼의 원리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좋다 그랬죠. 그걸 제가 원어로 가르쳐 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부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 아까 좋지 않다 그랬죠. 그게 원어로 뭐냐? 로 토부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 로는 낫이에요. 낫.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모든 창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종합평가했어요.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종합평가.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가 저기다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로토브. 좋지 않았어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로토브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브 메오드라고 그래요. 메오드는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심히 이렇게 번역했죠. 심이라는 이 메오드는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토브 메오드.
여러분의 가정이 토부 메오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자와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뭐 이렇게 평가를, 종합평가를 뭐라고 할까요? 토부 메오드라고 하실 겁니다. 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